평안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구나.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조금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가문과 그 혈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시네요. 예수님의 족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즉 언약의 혈통.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구약에도 보면은 왕족을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왕족을 축복했고 제사장 집안을 축복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모르는 그 가인의 후손들 굉장히 번성했어요. 근데 불신자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신자의 번성은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 이 축복이 노아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 아들들에까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의 후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손이었다 이 말이죠. 언약을 붙잡는 후손이었다 이 말이죠. 이 피제사의 비밀을 누리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그 후손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번성했지만은 거기에는 뭡니까? 음악하는 사람도 나오고 대장장이도 나오고 그 유목민의 가정도 나오고 그 후손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성공이라. 하나님 떠난 성공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지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공은 뭐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복음 안에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언약의 후손 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란 사람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5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래 살았다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즉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이 복음 누리는 후대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후대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동안 그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대 중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거 보세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후대 자손들이 똑같이 노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노아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사단의 문화가 판을 쳤어요. 죄악이 간영했어요. 악한 일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 어두운 현장, 하나님 떠난 현장, 죄 가운데 빠진 그 현장 가운데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언약을 붙잡았더라.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후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신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됐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 복음으로 사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딱 붙잡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리고 언약적인 이 예배 생활 지속하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이 언약의 혈통이 이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는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후대 미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통로가 뭐냐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 그걸 통해 진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을 축복하신다.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혈통, 그리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중심으로 사는 가정, 그 후대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 내가 인도받으면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후손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 5장까지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 비밀을 우리가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5가지를 오늘 이렇게 주보 앞면에 실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자, 주보 앞면에 보니까 1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매일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뭐냐? 깊은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기도는 눈을 감는 것이다. 이만큼 쉽다니까요. 근데 예배 때 눈 감으면 안 되겠죠. 예배 때는 눈을 뜨고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는 뭐냐? 그냥 눈만 감으면 돼. 그게 뭐냐면 5분 집중하는 기도. 아멘. 평안하게 눈만 감아도 이게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듣는 것, 이게요 뇌에 각인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뇌에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각인돼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힘을 여러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힘이 아닌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여러분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 따라서 그대로 기도로 연결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하는 일,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모든 삶 속에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한 주간도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매일 강단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을 통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깊은 묵상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묵상은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깊은 묵상을 하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강단 말씀 매일 여러분이 듣고, 그죠? 그 말씀을 조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이 읍조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되새김질. 여러분 시골에 소를 키울 때 소가 막 아무 풀이나 막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 되면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급하게 먹었던 것을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 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어요? 그 말씀 딱 듣고 오늘 예배 끝났네. 그러면요 금방 잊어버리죠. 받은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질. 아멘. 그걸 다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면서 이 대세김질할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어떻게 그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그런데 에녹을 딱 볼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동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24시간 말씀 딱 집중,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나 정말 나의 일을, 분주한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하는 말씀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묵상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 우리가 흐름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인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구나.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5가지 복을 주셨구나. 나를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의 이미지. 창세기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구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 다 주셨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왜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순간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가시덤불과 은건기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복음 모르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이 복음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의 창세기 4장이 뭡니까? 똑같이 두 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을 놓치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후손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창세기 5장은 뭡니까? 아, 이번 한 주간도 내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말씀 흐름 따라가면 저절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와 손자 손녀까지 언약의 혈통을 이루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방을 복음하는 복음에 감원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후대가 막 그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후대 중에 선교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후대 중에 막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일어나고 막 중직자도 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행복을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깊은 호흡. 저도 잘 안 되는데 이 깊은 호흡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의 3요소가 뭐냐? 부의 3요소. 진짜 부를 누릴 수 있는 3요소가 뭐냐? 그게 건강, 가정, 자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한 단어를 더 붙였어. 영적인 건강, 영적인 가정, 영적인 자유다. 아멘. 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3요소.
영적인 건강 누리는 거. 그죠? 내가 복음 누리는 영적인 건강.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하는 가정, 언약의 가정.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아멘? 여러분 복음 아니면 참된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될 때요, 참된 해방과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호흡은 몸을 살린다. 이게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 명상은 뭐냐?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래서 사람 막 마음 다 비워봐. 막 허전하지. 계속 그 집착하다 보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은 어떤 면에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기도예요. 사람마다 구원받은 후에도 영적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막 가문에 그런 영적 문제가 없어집니까? 저는 안 없어지던데. 구원받은 건 기뻐요. 근데 가문에 그러는 배경은요 남아있어요.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마음도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날마다 치유해 가는 거예요. 복음 계속 들으면. 이 가인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왜, 아니 하나님 예물 드려놓고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색이 변한 거야. 그리고 막 뭡니까?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마음도 막 황폐해진 거야. 나중에는요 아벨까지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후대가 계속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항상 은혜를 받고 내가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고, 그죠? 막 교회 성전 가는 것이 막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모를 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은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컨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컨닝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네. 여러분 컨닝할 때 막 마음이 평안합니까? 어떻게? 불안해, 불안. 네. 막 심장이 뛰잖아. 왜냐 내가 막 재짓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조급한 거야. 막 불안한 거야. 염려가 오는 거야. 막 걱정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이 정상적인 것이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 아멘. 네, 정상적인 거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나의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여러분 복음 누리는 그런 시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긴 호흡을 하면서 이런 말씀 묵상하며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깊은 음식 이렇게 표현했는데 깊은 음식은 몸을 우리가 그래서 요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이 오늘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정말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다 하나님의 성전 잘 여러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깊은 삶이다. 깊은 삶은 뭐냐? 깊은 삶은 한마디로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삶은 여유다. 여유가.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잖아요. 빨리 막 일을 해야 되는 건 조급해지고, 그죠? 그리고 막 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유 있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유를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깊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을 하지만은 영적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영적인 시간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간 갖고 운동 계획도 세우고 헌금 규모도 세우고 올바른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5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게 뭐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왜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비밀을 아는 자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축복을 꼭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증인의 가정, 그런 가문 되어져 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다가 정말 영육간에 큰 힘을 얻고 이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정말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적인 예배 생활 지속하는 가운데 언약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매일 아버지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깊은 묵상을 통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각인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삶을 통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복음으로 충분한, 복음이 참 능력이 되는 귀한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 우리 장로님 가정에 237 나라 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사 에녹의 후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언약의 후대, 언약의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렘넌트들, 성가 대원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봉숭이 청년,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연약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은혜와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을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날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